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부터 9절 있는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려는 음성, 나를 살려주시려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념했던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왕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잡히시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이 예수님이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을 참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믿겨지지가 어려운 인간의 우리의 그냥 생각과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기지 않고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이 인간 예수,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3절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제는 한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군대까지 동원하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에게 이야기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그 말이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그 말을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6절 말씀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다시 물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의 제자들, 함께 있는 나의 제자들은 잡지 말고 죽이지 말고 다 풀어줘라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2번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너희가 찾는 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에도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찾는 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첫 번째로 대답하실 때는 모두가 땅에 엎드려지는 그 사건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대답하실 때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으로 벌어졌길래 모두가 놀라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잡혀가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집니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벌벌 떠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 음성이었는지, 얼마나 권위와 얼마나 능력 있는 그 음성이었는지 그들이 서 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와 능력이 다 사라진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때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집중해서 들을 때가 있고요. 또 무시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오은영 박사가 했던 프로그램하고 참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 보면 하나같이 다 자녀 문제로 그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은영 박사가 이제 솔루션을 해줘가지고 그 자녀가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 상황이 이제 그 프로그램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항상 무시당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럼 나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알아서 공부도 척척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 잘 시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할 겁니다.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닌다면 그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사람들은 없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런 상황이 놓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말일 거예요. 나의 말에 권세가 있고 나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 또한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회 구성원, 교회에서도 나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말이 되고 나의 말에 능력 있는 말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들,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존엄, 그런 음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깊이 보면 한번 깊이 볼까요? 똑같은 말씀, 내가 그니라. 이 2번을 말씀하셨다면 2번 다 엎드려지고 자빠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자빠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잡혀가 주셨습니다. 능력의 말로 잡아뜨릴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으라는 총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요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 소수 병력이었지만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잡으러 간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예수를 잡겠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그 군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 다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5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를 잡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배신한 가롯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 없잖아요. 아무리 좀 어두컴컴해도 횃불과 그 등불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는 이 불만 비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 제자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땅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듣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음성 속에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기에 모두 이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 음성을 들었기에 모두가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잡으러 간 그 군대조차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기에 그 음성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임재했을 때 서 있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러졌다는 그런 사건들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군대가 왔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잡으러 와? 너희 다 죽었다.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약하고 힘없는 음성이며 신적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가 다 사라진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잡힐 수 있는 음성입니다. 죄인 취급당할 수 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음성 때문에 잡혀가시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 그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을 땅바닥에 엎드려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능력 안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로 잡힐 수 있는 그 위기를 그러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 또한 느끼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어야 하는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잡혀야 되죠. 그 상황에서 잡혀야 되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잡혀야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속에서는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수차례 기회를 줬지만 끝내 내 앞에서 나를 배신한 그 유다가 있는데 가만히 눈 감을 사람이 그런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셨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요.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이 없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첫 번째 음성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음성으로 무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조용히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나를 잡아라.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간절히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나의 제자들은 제발 보내달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없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습니다. 신적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그 권능의 음성, 권위가 사라진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 그 능력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나약한 목소리로 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무리들은요,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마치 사자가 약점을 발견하고 물어뜯는 것과 같이 그냥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요, 예수님을 묶어버립니다. 하이에나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자 앞에서 그 위에 상위 포식자 앞에서는 그냥 얌전히 꼬리 내리고 있는 게 하이에나인데 사자가 없이 다른 동물이 있을 때는 가장 그 위험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게 하이에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음성을 내고요,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그냥 놔두고 홀로 떠났어요. 고난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을 길이 영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음성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음성을 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성경 속에 기록된 제자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바로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두 번째 음성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고행으로 인해서 죄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요, 뭐 고해성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 그것이 천국 가는 길로 믿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죽은 그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부모의 이름으로 뭔가를 착한 일을 하면 그 부모가 죽어서 연옥이라는 데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주장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겉은 완전한 죄악이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없다, 너 이제 저 죄 없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노력으로요,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데, 천국에 가는데 단 1%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100% 이단입니다. 교회마다 모를 헌금을 1,000만 원 하면 어떤 입성했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면 뭐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교회가 커져서 그런 말 한다고 하면 이 말씀 꼭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이 이 세상의 창조 아래 가장 은혜로운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두 번째 음성이 바로 죄인을 살리는 그 은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도 했지만 은혜는요, 자신은 죽고 인간들을 살리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없다고, 전에는 완전한 죄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은 그 죄인을 살리는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으로 산다면 남들을 군림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음성은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이 두 번째 음성을 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은혜의 음성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두 번째 음성이 많은 곳이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이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이 두 번째 음성이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두가 첫 번째 음성을 내려고 해요.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내 목소리에 왜 나를 무시해? 교회에서 뭔가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내 목소리에 무시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노예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을 내려는 것은 직분이 가진 사람, 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음성을 내려고 그래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려면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음성을 갖고 있는 자가 많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가지고 소유한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 두 번째 음성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어떤 음성으로 주실까요? 만약에 이곳에서 첫 번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오직 이 두 번째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부드럽게 두 번째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강력한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도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니라. 바로 이 음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은혜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같이 찢김을 당하고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동참한다면 그것은 그냥 개죽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력이나 동참이나 헌신은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매일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커터칼로 손가락을 계속 하나하나씩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나를 살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리워서 계속 칼로 피를 뚝뚝뚝 내고 있다면 그게 올바른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행동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이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결과를 내려면요, 좋은 결과를 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나 인과응보예요.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면 더 많은 선행과 또한 그런 헌금을 해야 된다. 불교에서도 극락에 가려면 뭐 108번 뭘 해야 되고 3000배를 해야 되고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천국에 뭔가 가려면, 자녀가 잘 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세속과 함께 하면 안 되고 금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아서 가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은 죄 많은 인간,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 사실이 믿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리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